구신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시며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또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처럼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와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을 부정하고 오직 로마 가톨릭의 교황만이 그 모든 구원의 열쇠를 쥐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극단이 하나 존재했고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분파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극반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덮고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내적인 충동과 신적인 그런 또 희한한 경험들을 종교적 그러한 경험들을 마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인 것처럼 종교 체험과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강조하는 극단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강조하는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 성령주의자들이 있었고 지금 한국교회도 가장 한국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형태들이 바로 이처럼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떠난 상태로 자신의 종교 체험이 가장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가 꿈속에서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하고 은사주의 운동이라고도 하고 주로 오순절파에서 그렇게 많이들 행동하고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성령 운동을 펼고 있습니다. 또 건전하다라고 그래도 평가하는 이러한 정통교회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성령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어떤 이러한 치료의 행위들을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깊은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케 되어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이러한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된 양심이 새로워지고
더럽고 추악했던 양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역사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런 표현과 이런 내용이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성경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비체험과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든가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샤머니즘이고 사이비적인 잘못된 이러한 형태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해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사람을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 속에 두는다든가 희한한 소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귀신을 내쫓고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쓰도록 그러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역사를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글을 쓴다 해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의 글씨다 해가지고는 막 또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 부적을 쓰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그러한 방언을 내서 더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는 그렇게 막 하나님 글씨를 쓴다라고 막 휘갈겨 쓰고 또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별 요지경 같은 정말 희한한 사이비적인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요,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고 주실 만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을 깨닫고 밝히시어 조명하셔서 깨우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닫고 느끼고 밝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신비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새로운 이해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아주 굳건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삼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믿어지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어짐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아주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확증되어지고 도장, 인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이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확 찍을 때 그 소유권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게 만들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을 치는 거지, 뭔가를 보고 만지고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 안에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제세례파적인 그러한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성령주의자들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중생, 죽어있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확신과 인침을 누리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아픔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이제 이렇게 변화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비 체험하고 이상한 음성 들었다고 환상 봤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물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러한 소위 말한 신비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정통 교회의 성령론이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와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으로 인해서 끝났고 이제 계시록이 마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특별하게 행해 주셨던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중단되었느냐 아니면 오늘날 계속되느냐, 이 두 차이가 정통교회와 신비주의 교회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만 사도시대와 또 구약시대의 이러한 특별한 기적들은 중단되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질병에서 회복시켜준다든가 또 우리의 삶의 학업과 직장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는 그러한 삶의 도움의 형태로는 얼마든지 또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또 환상을 또 통해서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옛적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까지만 사용하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들이었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그 특별한 기적과 체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장로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루터와 칼빈을 욕할 때 너희는 종이만 믿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귀신 눈에 쫓고 우리는 기름을 바르고 성수를 바르면 사람들이 낫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는데 너희는 맨날 성경만 믿는 종이만 믿는 허수아비요 가짜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칼빈이 아주 멋있게 기독교 강요에 그런 것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런 희한한 경험들을 일으키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면서 88개의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 8개의 이단 목록에 이러한 신비주의 체험운동을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몬타니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정리가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의 또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또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들을 끊임없이 거부해왔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잘못된 성령 운동들을 잘 구별해내셔야 되고 바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가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것이지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떨고 소리 지르고 이런 괴상망측한 그런 짐승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점잖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인격적이고 최고의 그러한 또 성품으로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괴상한 소리만 지르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뒹굴어져서 떨고 뒹구는, 이것은 사이비적인 그러한 잘못된 성령운동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강론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